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숭배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새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자리, 옛 죄악의 자리, 패악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체험하는 그 영광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영광의 새 시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앞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32장에서 34장에 우상 숭배의 단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기원하냐면 사실은 출애굽에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치 자기의 부속물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무릎 꿇리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밑에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생축의 초태생까지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통과해 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무엇이냐면 장자,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장자의 원리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자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첫 아들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의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내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집안을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소유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그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속전세에 대해서는 30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30장 12절 이하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제 그 생명세, 다시 말해서 이 속전세를 반세겔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반세기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이것은 생명의 평등함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 헌금 없으면 내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속전이 되셨습니다.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른다 그 의미입니다. 속전이란 말 자체가 대신 값을 치른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신 죽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속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감사도 있고 그 믿음 안에 모든 헌신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 상태의 헌금, 예수님이 빠진 상태의 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 1년에 3번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면은 그 3번 나오는 것에 대한 기초가 담겨 있는데 그건 안식일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제7일에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의 절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번 나와야만 합니다. 한 번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때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77절, 이건 오순절입니다.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6월절 괄호 열고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교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죠.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너희가 나오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이제 그 전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중앙성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3개의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3 절기는 다 무엇에 기초하냐면 안식일에 기초합니다. 자, 보십시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월 14일입니다. 1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7입니다. 이 7이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 7, 1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 49, 그 다음에 50일째. 완전한 안식일이 찬 그 다음이 이 오순절입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이제 7년째가 된 때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그 안식년 7번을 지나서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안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나팔을 붑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15일은 2 곱하기 7, 다시 말해서 이 2 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15일,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이제 출애굽시켰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영광의 자녀가 된 그런 안식을 누려야 할 자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나와서 그 안식을 누리고 체험하라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와서 진정한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언약판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 십계명 안에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증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총집합입니다. 자, 근데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들의 뜻대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히브리어로는 알피 하데바림 하엘레 그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이 말씀들 막 그 입술 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 입술 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 자기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 또 이 돌판에 십계명이 확대가 되면 그게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확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술, 그 말씀, 그것이 있어서 언약이 있고 언약의 결과로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로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에 입각해서 율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성수, 그냥 안식일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냥 노동하지 않는 거, 그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새 역사를 기념하고 새 창조, 이제 창조의 원리답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의 숨을 쉬어라. 이 의미가 고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율법과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법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모세는 그 두 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이제 죽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모세가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이 영광도 이렇게 찬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이 영광도 이렇게 찬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연됐는데 그 영광은 얼마나 더 찬란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5절 이하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에게 쓰여졌던 이 수건은 마치 율법과 같은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의 수건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된다. 이제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 율법의 문자적 한계를 벗어버리고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므로써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 죄 많이 지었지, 우상 숭배했지,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그것을 용서하겠다. 한 가지 권면의 말을 주겠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소유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 첫 태생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안식의 기초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1년에 3번 나오라. 이것은 1년에 3번만 하나님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65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 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자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입술로부터 나온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영광을 보고도 그 수건을 가려야만 했고 정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 누구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의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돌이키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광의 새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 밑에서 우리가 정말 그 깊은 늪에서 신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광명의 세계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영광의 새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저희들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듯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소유이다. 이제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선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서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 정말 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5장 내일부터는 다시 성막을 건조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29장에서 31장까지 성막론 9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미진한 것들, 보충해야 할 것들을 좀 간추려서 내일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